교도하시고 처음 다시 할게요. 그럼 다시.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운대 순복음교회 또 성령 대망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해주시고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변의 흑암의 권세는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역사해 주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안 반가우신 것 같으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또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참 중요하거든요. 만남. 사람이 만남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되죠. 또 만남이 있으면 뭐 이별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와가지고 같이 또 설교하는 백중 목사를 또 만나게 된 것이고, 또 작년도에도 왔었는데, 작년도에 제가 전도 축제를 해서 왔는데 제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진돗개 전도왕의 트레이드 마크. 무슨 전도왕이에요, 제가? 작년에 계셨던 분 몰라요? 빙그레 전도왕이에요. 빙그레 기억나시는 분? 빙그레 웃음. 그래서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근심, 걱정, 고민, 짜증, 신경질 나는 거 싹 떠나가게 되고 막 얼굴이 막 환하게 돼서 막 기쁨이 넘치게 되시 바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얼굴이 보면 알아.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되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아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온 식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 우리 민족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도 또 많은 도움을 주면서 구제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람을 또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베풀며 사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루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시간에는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금요 기도에 성령 대망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셔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되시 바랍니다. 왜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습관화가 됐어요. 이 기도는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 우리가 숨쉬기라고 하잖아요. 숨을 쉬는 데 있어서 숨을 쉬다 말다 하면 그 사람은 위험한 상황이고, 숨을 꾸준하게 쉬듯이 잘 쉬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한 것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평택 중심교회를 세운 지 2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게 했어요. 아주 어렵게 하다가 작년도 여기 부흥 집회 왔을 때, 전도 집회 왔을 때 그 전에 교회를 벼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교회를 매입하도록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4억 3천이라는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빚이 져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교회를 살 것이다. 주인 되시는 분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8월달 안에, 작년도 8월달 안에 이 교회를 살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했더니, 아니 중심교회가 돈이 어디 있다고 사느냐고,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8월달 안에 이 교회를 반드시 사겠다.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8월 5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도저히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셔서 말하는 대로 또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오후에 3시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을 보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얀 옷을 입은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있든지 힘들 때일수록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도 천사가 오니까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그 모든 쇠사슬이 자동으로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전부 다 해결되셔서 이 시간에 모든 답답했던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기도했던 문제들이 다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를 불렀어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그래서 고넬료가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천사를 바라보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가 두려워가지고 천사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천사가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행한 것까지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 바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어요. 그 기도가 다 올라갔대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보고가 돼가지고 다 기억이 됐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요바에 가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설교를 들어라.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텔아비브라는 도시인데 그 텔아비브 도시에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 베드로를 불러다가 설교를 들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의 이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종 2명을 부르고 군사 중에서 하나님을 잘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군사 1명을 뽑아가지고 3사람을 이제 요바로 보내는 거예요. 요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베드로를 이제 불러러 보낸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얘기만 들었지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를 불러면 만약에 베드로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베드로도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가 기도하다가 만난 겁니다. 기도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해라. 또 베드로도 기도를 하는데 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환상이 보이면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네 구탱이에 끈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각종 짐승들이 있고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새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잡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아니 이렇게 더러운데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왜 잡아먹습니까? 난 이 더러워서 나 잡아먹지 못하고 나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베드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안 먹겠습니다. 나는 이거 거절합니다. 사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사양을 합니다. 근데 또 두 번 다시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서 또 잡아먹어라 또 하면서 3번까지 그렇게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도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환상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더럽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잡아먹으라고 할까? 나는 이런 것을 먹어본 적도 없고 이것을 건드려 본 적도 없는데 이걸 나보고 먹으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는 이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참 희한한 환상이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왜 이거를 나보고 잡아먹으라고 했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이 와도 내가 자신이 볼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의심하면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고 받은 줄로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는 역사가 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도무지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저희도 이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때 당시 꿈을 꾸면서 무슨 꿈을 꿨느냐면 수원에 있는 세종병원에 가봐라. 세종병원에 가서 보면은 아니 거기 누군지를 알고 갑니까? 거기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데 가냐? 그래서 가자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알 수가 있어야지.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또 다시 또 한번 잠을 잤는데 또 그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세종병원에 갔더니 그분이 막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 꿈에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곳에서 만나게 됐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막 그분도 울더라고. 왜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도 꿈을 보여주셨는데 자기도 꿈으로 봤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 오는 꿈을 꿨는데 내가 이번에 나가면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가면 내가 중신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남을 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은 사람이 만나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여 나에게도 좋은 만남을 허락해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님을 만나게 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도대체 이 환상이 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환상이 더러운 것을 왜 잡아먹으라고 했을까?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마침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3사람이 가가지고 대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여기 베드로 사도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 계십니까? 아니 내가 베드로라고. 그런데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렇게 백부장이지만 로마 군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잘 사랑하고 아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고 이제 보니까 분명히 아까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이 뭔가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님이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걱정하지 말고 따라 들어가라.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또 넘치게 될 것이고 또 담대한 믿음도 생기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반드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믿음의 용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는데 성령 충만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무지 갈 수도, 그냥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왜냐, 이방인들을 따라서 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도 안 해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데 그곳에 간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게 큰일이거든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엄청난 욕을 먹을 일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입장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말씀이, 성령님이 야 따라가라 괜찮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다 주관해 주시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천사의 말을, 베드로가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자고 내일 가자.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갑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이제 가는데, 이 가이사랴로 베드로가 갈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 내가 베드로 사도로서, 아주 유대인의 사도로서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이거 복음을 잘못 전하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갈등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로 이제 가는데,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이사랴의 고넬료 백부장이 자기들의 가까운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친척들, 우리 여기 베드로가 와서 설교해 줄 텐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성령 충만 받자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이제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을, 절친들을 전부 다 불러다 가지고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같이 우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지금 완전히 식어가지고 전도하기가 어렵다, 지금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 자체부터 우리가 다 뜯어 고쳐가지고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해 주셔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셔요. 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뒤에 가서 막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냥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뒤에 가서 만지니까 만지는 순간에 그냥 완전히 혈루증이 나서버리지 않습니까? 또 삭개오라는 사람은 뽕남이 올라가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유아이고, 또 그 집에서 또 삭개오가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좋은 만남을 만나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사가 잘 풀려지게 되시고 또 기도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가서 갈 때 고넬료가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 사도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오니까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면서 베드로 사도님 잘 오셨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모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사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절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얘기예요. 왜냐, 로마 군인으로서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아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피지배 민족에게 내가 절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일어나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일어나서 나에게 절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겸손하게 그 절하는 것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 고넬료의 자세 속에서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니까 시끄러워서 기가 떨어지겠네. 기창 떨어지겠어. 조용히 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데려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 그럼 눈 뜨고, 눈먼 사람도 눈 뜨기를 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기도하는데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래도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좀 생활이 좀 편해지고 안전해지니까 뭐 부르짖을 것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더 찾고 간절히 찾으셔서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그렇게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 사도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딱 만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왜냐,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고넬료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예수를 믿었지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베드로를 만나니까 성령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 되고 이제 완전히 신앙생활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만나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믿고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그 기도는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믿음으로 신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셔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도 이 교회를 하면서 지금 작년만 해도 8월까지만 해도 교회를 비워줘야 될 상황이고 이제 교회를 문 닫을 지경에 처해 있었어요. 도저히 뭐 돈도 가진 것이 없고 빚만 있고 빚도 갚지를 못해가지고 300 한 몇십만 원 있었는데 빚도 갚지 못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문 닫아야 될 입장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는 너무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다. 내가 해피령 이렇게 가난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냐.
그래서 나는 못 있겠다. 그냥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8월까지 기회를 벼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잘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전보다도 훨씬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안 되는 것이 도리어 잘 되는 쪽으로 바꿔지게 되고 안 되는 것이 좋은 쪽으로 달라지게 되니까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간절히 애틋한 심정으로 부르짖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인사를 받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에게 하는 얘기가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왔으니 이제는 내가 이제 볼 때 사람은 애모로 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깨닫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고넬료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고넬료 백부장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천국에 가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로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뭐 다른 설교 뭐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음을 내가 믿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가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이에요. 믿음의 끝은 천국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는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시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절대로 응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 제가 실질적으로 봤는데 어떤 분이 와서 낮에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시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하나님이 막 못 살게 굴고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가지고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안 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고 어려운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될 때 감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셨다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더니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난리가 났어요. 다 어디로 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니 어떻게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전도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연약한 것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참 낙심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전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넬료 가족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듯이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 이웃들까지도 다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여간 이 코로나가 지금은 많은 장애물이 되지만 하나님 코로나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운대 순복음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는 예수 믿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가 가장 행복할 때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럴 때가 가장 큰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에 가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보답하면서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 이제 봉사단체가 있어요. 본래 이제 중한 병이 들어가지고 암병이 들었다든지 중한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 사형선고를 받고 가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거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또 예수를 잘 안 믿었지만 그런 분들도 오시는데 대부분의 그곳에 와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그러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 닥쳤다고 해서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다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나요? 나는 예수님을 잘 못 믿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적은 것을 주여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을 도와주셔서 주여 내가 지금까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이 부족했는데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막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불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 사람이 임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에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강력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막 성령을 다 가만히 얌전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나 기도해 주셔서 막 기도하고 막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대요. 성령님이 오셨대. 성령이 오셨네. 불길 같은 성신여 지금 강림하셔서 지금 불길 같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뜨겁게 되시고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다고 했잖아요. 성령 받을 때 보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받더라고요. 성령 받을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성령 받으셔요. 그러니까 복된 자리에 앉은 분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도,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애틋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어요. 100%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을 때는 전부 다 복 있는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때로는 안수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막 임해서 뜨거워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고 막 떼굴떼굴 뒹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함께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이 기뻐지죠. 또 담대하게 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지혜도 주시죠. 모든 것을 잘 지도해 주시면 성령님이시니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인간의 힘은 언젠가는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놓고 작심삼일이라 결정해놓고도 금방 식어지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절대로 우리 주변에는 악한 영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은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이 정신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귀신이 다 사라져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에 정신질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정신질환자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면 정신질환자가 줄어야 되는데 점점점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병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부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해운대 순복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방인들이 성령 받을 줄을 생각을 잘 못했나 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이방인들도 과연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을 것인가 이해가 잘 못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믿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데 막 방언도 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막 우리에게 방언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감사.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안 돼도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도저히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여리고성을 돌려고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인데 그냥 돌기만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부는 순간에 그 든든했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듯이,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앞길의 장애물들,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 시간에 다 해결되게 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도 사라질지어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다 떠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나쁜 것은 다 떠나가시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다 취하게 되셔서 마음이 편안하게 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막 받고 방언도 받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야, 아니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는구나.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우리는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선민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세례를 베푸는 아주 좋은 조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같이 갔던 분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라. 왜냐, 세례를 줘도 되겠다. 그래서 성령 세례도 받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 세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 세례가 먼저 받을 수도 있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소 교회 가가지고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있는 것도 몰랐다. 근데 나중에 성령 있는 것을 듣고 나서 성령 받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도와주셔 성령 충만함 함께 해주시고, 오늘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대망이라는 것이 간절히 원하는 것,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데,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 여러 가지 힘들었던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형이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집으로 가도 이제 맞아 죽게 생겼어요. 칼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데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심정이 어땠느냐?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대. 마음이 막 뭔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두렵고 막 떨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갈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갑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 형한테도 싸우다가 져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야곱의 이름을 가졌는데 이번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받고자 하고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졌다, 내가 너에게 졌다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간절히 찾는 자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막 성령 충만받고 물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두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자리가 꽉꽉 채워지게 될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불같은 성령이 이 시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솟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고 만날 기회도 없어요. 이것은 도저히 만날 수 있고 만날 약속도 없고 아무도 언젠가 평생 못 볼 수도 있어요.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만남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이 모든 일이 흥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잖아요. 그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요바인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친척들하고 또 친척들하고 친구들 도무지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고넬료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전부 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나는 못 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뭐해서 못 가고 핑계 댄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핑계를 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야, 오늘은 바쁘니까 못 가고 뭐해서 못 가고 뭐해서 못 가고 핑계 대기 시작하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모든 게 다 핑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배 드리는 데만큼은 핑계 될 게 없어요. 뭐 코로나든 뭐든 항상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중심교회에서도 저녁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360일 계속 기도해요.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쉬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불가능한 것 같은 거,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라요. 길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는 얘기가 기도한다고 다 돼? 기도만 하면 뭐요? 안 돼요. 기도한다고 다 되질 않아. 기도해도 안 된대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길이 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아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가 되셔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백부장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까지도 친척들까지도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라고 해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아무리 내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님이 막으시면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안 되겠다. 그리고 환상 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니까
바울이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서 선교하시려고 하나보다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갔잖아요. 근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성령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뭔가 아는 사람도 만나가 주시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무도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인도심을 따라서 바깥에 나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나가봤는데,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앉아있으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들이 귀가 다쳤는지 듣고도 그 자녀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못 들어요. 못 들어.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셨대. 주님이 열어주셔서 루디아의 마음속에 바울의 설교가 그대로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 아니,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기도하고 찬송하겠어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좋을 때만, 기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찾는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지금은 하도 점잖으셔가지고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나?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시지. 속으로 기도하는데,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소원대로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실 때도요 꼭 물어봐요. 아니,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너 뭐 하기를 해주길 원하느냐?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말한 대로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응답해 주실 때는 말로서 시인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셔요. 기도라는 것은 속으로만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배에다 힘을 주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답답했던 문제가 아주 싹 사그러지게 될 것이고, 야곱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을 때 아주 완전히 문제가 해결돼서 형하고 사이가 잘 좋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듯이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고 성령님을 꼭 만나게 되셔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게 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하여간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깨달아 기도하시는데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 모이지를 않아요. 오늘도 금요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모이셨네. 그래도 금요 기도했는데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이겨내시고 기도하러 많이 오셨는데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래도 삽니다.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가는 그냥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너에게 보인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수고하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나타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나타나갈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나타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올라갈지어다. 우리의 문제를 가져다 두고 마음의 근심을 가져다 두고 불안을 가져다 두고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올라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사람을 다 올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따라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사람을 올라갈지어다. 안 된다는 생각도 따라갈지어다. 안 된다는 생각도 따라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도 따라갈지어다. 힘든 생각도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